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거룩하신 삼일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도 같은 일 없나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한 인생길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참 권능을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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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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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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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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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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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고 내 삶의 문제에만 골몰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 감격하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화려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독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정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었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신 마음으로 받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정배교회가 정대진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대진 목사님 목회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6년 전 6월 25일 전쟁의 포획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6월을 마무리하고 7월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 달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새로운 달에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도 정작 그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을 마무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지켜낸 이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대화와 이해로 극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은혜를 주시고 방학을 통해 가족이 더욱 가까워지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예배를 돕기 위하여 찬양을 드릴 때에 오늘도 큰 영광 받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저희 안에 거짓의 어둠을 내몰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력합니다. 섬뜩한 포탄 소리에 놀라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자연재해로 살아갈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오랜 기근에 굶주린 배를 힘없이 어루만지는 노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무력하기만 합니다. 먼 나라의 거대한 재앙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나 오랫동안 간곡히 기도했지만 도무지 응답받지 못해 절망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간청해도 낫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초에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차라리 더 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를 믿고 섬기기에 신앙과 현실 사이 아득한 거리 사이에 헤매고 거대한 공허함에 짓눌리곤 합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실망과 배신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6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6장은 하갈이 고난 끝에 이스마엘을 낳은 사실을 알려주며 끝을 맺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본문 1절은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단 한 절 만에 무려 1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86세였던 아브라함은 어느새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나이는 75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무척 보기 드문 이미 상당히 나이 든 노인입니다. 그는 자녀가 없다는 치명적인 비극을 겪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가정이 난임으로 고통당합니다. 우리 조상도 대를 이을 자손을 낳는 걸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서아시아에서 아들의 의미는 훨씬 더 막중합니다. 그의 존재 가치가 곧 신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들과 손자와 많은 후손이 생긴다는 것은 조상의 생명이 영원히 이 땅에 이어질만 하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아기를 갖지 못한다면 주위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명확한 저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이어질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는 싸늘한 징벌이었습니다. 도무지 감당하기가 버거운 절망의 절정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옛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보낸 75년의 세월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름이 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거대하고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 우르의 우상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은혜와 정의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다스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슴 벅찬 간격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주님께 기대한 가장 원초적인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들 하나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무려 24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승리와 영광의 순간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마음속 가장 깊은 슬픔과 절망에 대해 주님은 분명 무력하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낸 75년과 다른 결의 처연한 슬픔이 하나님을 알고 지낸 24년 동안 내면에 차곡차곡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99세 노인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13년 만에 불쑥 나타나십니다. 지난날 맺은 언약을 다시 꺼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수많은 자손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비웃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엎드립니다. 예의를 갖추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진 않습니다. 싸늘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섬뜩한 냉기가 입 밖으로 스멀스멀 흘러나옵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과연 누가 믿음 없다고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성경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상 아브라함 역시 날마다 흔들리는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역시 믿음을 두고 갈등하고 번민했습니다. 불신에 사로잡혔고 심지어 주님을 향해 냉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순간 못지않게 힘이 풀려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기쁨에 겨워 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실망에 사무쳐 하염없이 신음을 내뱉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온기가 다시 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디찬 쓴웃음을 지우고 따사로운 미소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언약을 더욱더 차근차근 곱씹어야 합니다. 낯설고 새롭게 마주 봐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을 찬찬히 읽다 보면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독 집요하게 반복됩니다. 본문 직전인 창세기 15장에는 딱 한 번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언약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7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영원한 언약을 삼고 드리라. 이 한 절 안에 언약이 2번 등장합니다. 거기다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때 영원은 창세기 전체에서 13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절묘하게도 언약은 17장에만 13번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은 창세기에 13번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13번의 영원 중 한 가운데인 7번째 영원에 함께 나옵니다. 바로 방금 읽은 17장 7절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7은 무척 중요한 숫자입니다. 천지 창조의 7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숫자 7은 우주적 질서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집요하게 반복하며 강조하는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사이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질서와 맞닿아 있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사건입니다. 차디찬 냉소를 짓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그저 값싼 위로의 말 몇 마디를 건넨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영원한 창조 질서를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많은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의 변화입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비슷한 발음이지만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후손을 낳을 거라는 언약하신 내용을 이름에 그대로 새겨 넣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차례 귀 있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가장 내밀한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을 향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며 창조 사역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확인합니다. 이름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값싼 위로를 주려고 그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위태로운 희망에 거짓으로 취하게 하려고 새로운 이름을 건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라를 통해 그의 아들을 낳아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는 창조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위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이름에 영원한 언약을 영롱하게 아로새겨 넣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본문에서 집요하게 반복하는 문장 형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무엇 하게 하다입니다. 어려운 말로 사역동사, 히브리어로 히필형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하게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2절에는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5절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누가 주도하고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크게 번성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닙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당신의 주권을 거듭 선포하셨습니다. 13년 전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스스로 후손을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마침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의 절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심각한 갈등과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에서 반복해 보여주는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헛된 몸부림을 엄중하게 무너뜨리십니다. 그 대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삭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무기력하고 나태하게 있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대신 주의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걸 성급하게 움켜쥐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주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당신의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엘 샤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을 발전시켜 변형한 여러 이름 중 하나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에 48번 등장합니다. 매우 입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충분한 자를 뜻합니다. 제압하는 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대초원의 주로 해석합니다. 모두를 종합하면 단지 물리적인 힘이 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 땅을 압도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경 전체에서 엘 샤다이란 이름은 딱 6번만 등장합니다. 6번 나오는 엘 샤다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자기 생애 안에서 지금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즉각적 성취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뒤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거나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와 같은 먼 미래에 거대한 약속을 하실 때는 이 호칭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오늘 읽은 17장의 경우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오늘 내 이름이 바뀔 것이다. 당장 내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와 같은 말씀과 함께 당신의 전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먼 훗날이 아닌 지금 현실 가운데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이름을 엘 샤다이로 알려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까마득한 미래에만 어렴풋하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힘겹게 했던 13년 묵은 고통을 해치고 다가오십니다. 현재 내 눈앞에 놓인 온갖 절망을 무너뜨리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어려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도 함께 하시지만, 분명 동행하시지만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의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극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수많은 좌절과 실망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가정 안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언약을 선포하시며 뜻밖의 요구를 덧붙이십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표징으로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연약한 피부에 상처를 내야 합니다. 몸에 새기는 영원한 아멘입니다. 철저한 항복 선언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정교한 수술 도구나 소독약이나 마취제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99세 된 노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끙끙대며 기대 누워 신음을 내뱉습니다. 철저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그 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날 아브라함만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도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일까요? 후회 그 자체입니다.
마침 2주 전 창세기 16장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확인했습니다. 여종 하갈이 주인 사레를 대신해 이스마엘을 임신하며 온 집안에 거센 소용돌이가 몰아닥쳤습니다. 그 이후 집안이 순탄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자라가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자기의 어리석음과 못남을 여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처절한 실패를 상징하는 이스마엘에게도 언약의 표식을 새겼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후회로 몸부림치는 과거의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영혼 깊은 약점이 있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모조리 망가진 것 같은 좌절이 있습니다. 부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정확히는 가장 약한 바로 그곳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흔적이 깊숙이 새겨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아브라함으로서는 모든 게 너무나 감당하기 버겁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세월을 통해 당신의 전능하심이 참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제멋대로 욕심으로 휘두르는 독재자의 권력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로 배를 불린 뒤 마법 같은 선물을 던져주는 우상의 권능도 아닙니다. 철저히 무력하고 미련해 보이기에 오히려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전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을 생생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호소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압도하는 암흑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무력함의 절정입니다. 99세 아브라함이 바닥에 엎드려 쓴웃음을 짓던 그 완벽한 무능력과 절망에 겹쳐집니다. 우리의 숱한 좌절과 아픔에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절망이 부활을 꽃피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더욱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설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화면 보시면서 새한글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내가 세 번 주님께 간청하기를 나한테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 능력은 약한 것으로 속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아주 기쁘게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거처를 두시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하고 주님 박해와 힘들고 기쁘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니까요. 바울은 병이 낫도록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바울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술처럼 병을 낫게 해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명확했습니다.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 능력은 약한 것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란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뼈아픈 응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기는 복음이 바울의 영혼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사도가 들려주는 위대한 진리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과 모욕, 박해와 공경,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가장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약점이야말로 주님의 참된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인간의 능력에 덧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처절한 절망과 무력함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와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심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당신의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 새롭게 바꿔 부르시는 이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삶의 그 어떤 허무함과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는 참된 능력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가슴 깊이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력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 그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서툴고 부족할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나시는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와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삶의 여러 고난에 지치고 무너질 때 주님은 무력해 보입니다. 오랜 침묵에 마음을 잃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저희 아픔에 영영 무관심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능은 인간의 어리석은 기대를 넘어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위대한 창조 의지를 발견합니다.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력하셨기에 진정 전능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가 377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주께 찬양하리라.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주의 성령 충만하게 참된 권능으로 날마다 자녀를 지켜 돌보시는 주 하나님, 기다림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묵묵히 뿌린 삶의 결실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어 주님의 진정한 능력을 널리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노년의 풍성한 복이 넘치기를 구합니다. 수술 이후 요양 중 계신 임재순 권사님 강건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순자 권사님께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배초등학교 교장 선임 절차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훌륭한 선생님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활기차게 번영하기를 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제사장 나라로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소모적인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고 복음의 가치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비롯한 온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권능의 손길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2부에 바로 있습니다. 김인권 장로님 입행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10분입니다. 여전대 원래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른 안녕.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 전하면서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우리를 부욕케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우리를 부욕케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전능을 펼쳐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연약한 가운데 참된 능력을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재직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